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자, 선동꾼들의 목소리가 결국 정의를 이겼어요. 우유부단한 총독 빌라도는 선동꾼들에게 굴복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주었죠.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는요, 아무리 선동꾼들이 외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직함이 있어야 돼요. 선동꾼들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나라는 결국 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선동꾼들의 시대가 되었잖아요. 옛날에 광우병 파동, 광우병 그 쇠고기,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뇌가 송송송송 뚫려가지고 죽는다. 우리 보러 죽으란 말이냐? 그러면서 그냥 여학생들이 막 울부짖고 그런 걸 막 방송하니까 막 난리쳤잖아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청와대 뒷산으로 올라가서 있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광우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우리나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한 명도 안 나왔고요. 지금 미국산 쇠고기가 제일 우리나라 수입의 1순위입니다. 우리나라 소고기는 비싸잖아요. 한우가 엄청 비싸잖아요. 이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싼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야만이 싸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이 만약에 수입 쇠고기 막으면요, 지금 쇠고기 한 근에 한 100만 원씩 가야 돼요. 그러니까 수입을 해올 수밖에 없잖아요. 수입을 해와야 돼요. 여러분, 농사꾼들을 위해서 지금 쌀도 수입을 막는 겁니다. 지금 최대한 막는 거예요. 근데 다 완전 막을 수는 없어요. 무역의 자유화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나마 쌀값도 유지하는 것이지, 외국에서는요, 쌀 한 가마가 10,000원, 20,000원밖에 안 가요. 그러니 그거 농사꾼들 농사 짓는 것 가지고 누가 나는 10,000원짜리 수입 쌀 한 가마 들어와도 나는 농사꾼을 위해서 20만 원 주고 사 먹을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국민들이? 안 사 먹습니다. 지금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먹어도 광우병에 걸린 게 없단 말이에요. 또 수입품은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거기에 병이 있거나 해로우면요, 수입에 그게 다 검열해서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삼이 수출 못하는 거 아시죠? 수출 못해요. 왜냐하면 농약을 수십 번 뿌렸기 때문에 그래서 인삼은 해로운 겁니다. 솔직히 인삼 먹는 거는 농약을 양념 쳐서 먹는 거예요. 버무려서. 그래서 우리나라 인삼을 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뭘 만들어요? 홍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홍삼을 만들면서 그걸 가공하고 농약을 희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홍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인삼은 수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우리가 인삼 많이 만들어 수출해서 돈 버는 줄 알지만 인삼은 하나도 수출을 못합니다. 그 정도로 광우병에 걸리거나 무슨 병이 걸리면요, 그거는 수입이 안 됩니다. 그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광우병 소동으로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래 경제의 대가니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청계천 지금 만든 것도 그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세계적인 명소가 된 거 아시죠? 서울의 한복판에 그런 데가 있다는 거. 아주 명소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4대강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그거 반대했잖아요. 환경단체들이. 4대강 산업했으면요, 우리나라 경제 확 올라갔대요. 그리고 물난리 안 나요. 물난리. 물을 다 거기 조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4대강 사업의 댐을 반대했던 지역들은 지금 물난리다가 엄청 고생하잖아요. 엄청 고생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선동꾼들의 선동에 의해서 이게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넘어가서. 참으로 우리 참 기가 막히고, 사드 괴담을 해서 성주 참외를 못 팔아 먹었잖아요. 그 사드 배치한 곳에 참외를 사 먹으면 몸에 전자파가 들어가서 저기 한다고. 그래서 사드 그 설치한 성주 사람들이 뿔났잖아요. 근데 지금 알고 봤더니 단 1도 없는 거야. 전자파에 해로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바로 선동꾼들이 선동을 해서 그래요. 지금은 뭐 또 선동하고 있죠? 계엄령 선포하잖아요. 아니 느닷없이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막 국회에서 난리치고 막 이게 지금 선동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제가 기도해 봤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왜 있지도 않은 계엄을 선포한다 그러면서 난리치고 막 그럴까 했더니 10월 달에 지금 선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10월 달에. 왜냐하면 10월 달에 재판이 있잖아요. 이재명 재판이 있고 문재인 재판 그때 지금 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들고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감옥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나라를 정권을 챙취해야 되는데. 그래서 10월 달쯤에 그 전에 1,000만 명 모이듯이 선동꾼들에 의해서 지금 들고 일어나겠구나.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계엄인데 그래서 계엄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미리 흘리는 거야. 계엄을 선포하지 못하게. 그러면서 그때 계엄이 선포되면 거봐 그때 그러지 않았냐. 계엄 선포한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서 자신들이 계엄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동꾼들의 선동에 넘어가는 국민들이 바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왜 넘어가는가 이렇게 토론을 봤어요. 했더니 국민들이 그걸 믿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왜 믿느냐 했더니 자꾸만 말하면 믿는데요. 여러분 거짓말도 자꾸만 말하면 믿는 거 있죠.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만난 사람마다 거짓말을 해. 그러면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고사성어에도 그런 게 있어요. 세 사람이 당신의 아버지 죽었다 그러면 죽은 줄 알게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 만났더니 이보 이제 한양 갔다 내려온 친구한테 이보 자네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젊으시고 병도 없는데 왜 돌아가셔? 했더니 또 다른 사람 만났는데 자네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빨리 가보게. 그래서 두 사람이 말해. 말도 안 돼.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또 그런 거야. 자네 아버지 돌아가신 거 야 빨리 가봐. 그랬더니 세 사람이 말하니까 진짜구나 하고서는 그냥 허벌나게 달려서 갔더니 아버지 농사 짓고 계셔. 그래서 세 사람만 거짓말하면 사람들은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거짓 선동꾼들이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 말하고 저기서 말하니까 그거 진짜네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은요 정말 쉽게 넘어가. 누가? 어리석은 국민들이. 그래서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거야. 바보로 하니까 계속 선동하는 거야. 여러분 늑대와 소년 이야기 아시잖아요. 늑대와 소년, 이 소년이 양치기 소년이 심심해서 늑대야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막 몽둥이 들고 쫓아왔어. 근데 거짓말이었잖아. 얘 이놈아 거짓말하지 말어. 예 알겠습니다. 근데 또 얼마 있다가 또 늑대야 그랬어. 그때 또 쫓아왔어. 두 번은 속았어. 두 번은. 근데 세 번째 또 늑대야 했을 때는 진짜 나타났는데 이젠 안 속는다고 그 사람들이 안 올라갔어. 그랬더니 결국은 양떼들을 다 잡아먹었다는 이야기.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 번은 속을 수 있어. 내가 이번만큼은 그냥 믿어줘 보겠다 했는데 세 번째 또 삼세판이야. 그래서 세 번째는 안 믿어. 그게 정상이야.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믿어. 지금까지 선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래도 믿어. 그래도 또 믿어. 나는 무조건 믿어. 왜? 우리 편이니까. 그러면서 다 믿는 거야. 그래서 국민들이 어리석으니까 나라가 혼란에 빠진 거예요. 지금 선동꾼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랬는데 죄가 없잖아. 그럼 빌라도가 우직하게 죄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선동을 해도 나는 무죄 판결하노라 하고선 딱 돌려보내야 되는데 선동꾼들의 밀란이 날까봐 그는 자신의 양심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 시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상 옆에는 누가 있어요? 강도가 둘 있잖아. 여러분, 강도 살인범과 왜 같이 십자가 못 박았죠? 예수님을 강도와 동격으로 본 거야. 강도와 동격으로. 자, 예를 들어서 성폭행범들이, 정말 잔인한 성폭행범들이 살인을 저지르는데 거기에다 저도 여기다가 같이 죽여.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나까지 뭐로 봐? 같이 저 목사도 성폭행범인가 보다, 이렇게 같이 동격으로 다 하는 거야. 강도들을 좌우에 있는 것은 예수도 강도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야. 그냥 격을 낮추는 거야. 격을 낮추는 거야.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제목을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 왕을 죽인다는 것은요, 뭘 상징하죠? 나라가 없어지는 걸 상징해요. 그래서 나라마다 왕을 잡으면 그 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전쟁 나면요, 제일 먼저 누구를 죽여야 전쟁이 끝나요? 김정은 죽여야 끝나잖아요. 그래서 참수작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반대하잖아요. 왜 참수작전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말을 없애라 그랬더니 신원식 그분이 그거는 원래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있는 겁니다. 끝까지 소신을 폈어요. 북한 김정은 참수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 김정은 편이 많아요. 왜냐하면 딱 수장을 죽이면 전쟁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사실 6.25 때 우리나라 서울에서 이승만 대통령 잡으려고 했는데 한강 밑에 도망갔잖아요. 비굴한 것 같지만요. 자, 떳떳하게 잡혀서 죽지 그랬냐 하지 않냐 그러면요, 이승만 잡혀서 죽으면 남한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공산당 되는 거예요. 공산화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을 놓친 게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 못 시킨 거예요. 여러분, 임금 중에서 조선 임금 중에서 가장 무능력한 임금 중에 하나가 선조 임금 아니에요. 임진왜란 일어난다고 그 율곡 이 선생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어도 뭐 군대 만들어 너 역적이야 해서 기양 보냈잖아요. 가장 무능한 그 임금이었는데 그가 서울에서 일본군한테 잡혔으면 조선은 그때 식민지가 된 거야. 그때 아주 무능한 임금이지만 그나마 그래도 36개 도망갔기 때문에, 그는 평생 치사한 임금이지만 그래도 그게 도망갔기 때문에 나라가 사는 거야. 그때 잡혔어요. 떳떳하게 임금이 죽어야지. 그러면 임금만 죽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는 식민지 돼서 그때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줄 나라도 없어. 그냥 그때부터 그냥 일본이 된 거야.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러면서 곤방와 그러면서 뭐 그런 소리 쌓고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선조 임금, 저는 역사책을 제가 여러 번 읽기 때문에 아는 거야. 처음에는 진짜 쪼다같이 왜 도망갔냐 했는데 도망 안 갔으면 우리는 일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 쓴 것은요, 유대인의 왕 예수가 죽는다는 것은 그걸 누가 썼죠? 그 제패를 빌라도가 썼잖아요. 빌라도가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유대인의 왕 죽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는 없어졌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나라는 없어졌다. 그래서 유대 나라가 예수님이 죽고 나서 2000년 동안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해방됐죠. 2000년 만에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유리방어하고 디아스포라, 각 나라로 백성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독일의 그 유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600만 명은 히틀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죽인 것 때문에 나라가 2000년 동안이나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 하나 쓰는 게 간단한 게 아니라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죽었으니 유대 나라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너희는 독립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마라. 이런 것을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세 나라 말로 기록되었죠.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알도록, 또 로마어는 그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말로, 그리고 또 헬라 말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표하는 거. 이게 유대 나라는 왕이 죽으니까 없어졌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만인에게 이걸 알리는 거예요.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벌써 유대 지도자들이 이거 아는 거야.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예수를 죽이면 유대 나라가 없어진 거 아니까 그것도 항의하는 거야. 아, 저거 잘못 썼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마시고 앞에 자칭이라고 써주세요. 자칭이 뭐죠? 자기 스스로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야 유대 나라가 안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 썼으니까 유대 나라까지 없어지는 것이니까 벌써,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은 거야. 저도 이 말씀을 늘 읽을 때마다 그것까지는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달아 주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란 것과 자칭 유대인의 왕. 자칭이라는 것은 뭐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유대 나라가 독립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죽으면 유대 나라는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칭을 앞에다 좀 써주세요라고 하는데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그 마지막에 읽었던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여기에서는 굽히지 않은 거야. 선동꾼들한테 자기가 넘어갔지만 마지막 자존심을 가지고 내가 선동꾼에 의해서 지긴 졌지만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가지고 유대 나라를 종지부를 찍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썼던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이 죽고 나서 유대 나라는 200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한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 문구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아시겠죠? 그런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말 한마디도 우리는 금과 같은 말을 해야 되고, 우리 글을 써도 금과 같은 글을 써야 되고, 우리가 행동을 해도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된 행동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런 분별력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도 뭐 추석날이지만 하여튼 홍천에 계신 분들이 새벽부터 분주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그러니까 눈이 떠진 분만 나오세요. 눈이 안 떠지신 분은 안 나오셔도 되니까. 그렇다고 또 깼는데 눈을 꽉 감고 있다 보면 또 눈병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냥 눈 깨면, 눈이 떠지면 그냥 알아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선동꾼들에 의해서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 내어줬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유대 나라가 결국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유엔군에 의해서 나라가 생기기 전까지는 유리방황하다가 갖은 수모를 각 나라로부터 당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렇게 큰 결과가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선동꾼에 의해서 끊임없이 선동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2번, 3번 거짓말에 속으면 다시는 속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 선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어서 지혜로워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우리나라의 진정으로 정의를 실행할 수 있는
공의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선진국의 6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참으로 이렇게 내란이 일어나며 국민들 간에는 서로 불신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앞에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한 저들의 추석을 축복하사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뜨거운 불붙는 심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돼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